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왕께 드릴 것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12월 25일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제 아침에 참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각자 하나님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향하여 먼 길을 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여러분도 각자 교회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주의 나심과 경배를 받는 첫 번째 예배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주소록은 출생 베들레헴, 성장지 나사렛, 활동지 그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야, 동방이 어딜까요? 페르시아 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더 멀리 있어서 천문적으로 큰 별이 등장하는 걸 보고 이분들은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동방의 박사 세 사람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나신 곳을 향하여 왔다. 강렬한 계시를 받은 거죠. 별을 통하여 그들은 어떤 확신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문명이 아주 높아진 동방, 그 중에서 박사들입니다. 어쨌든 유대 땅에서 훨씬 더 선진국에서 온 이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할 때 실질적으로 유대 땅을 시료 지배하고 있는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왕이 새로 교체된다는 얘기인가? 로마에서 왕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 동방에서 온 선지자들은, 저 박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긴장과 의혹들이 막 난무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선명하게 별이 자기를 이끌고 와서 베들레헴의 한 구유 위에 딱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베들레헴에 와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이 긴장하여 여기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점을 아시는 백성들, 이분들이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 이게 구약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를 여기 말씀으로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현장, 놀라운 현장 아니에요? 이스라엘 목자가 되신 분, 구원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양떼의 목자가 되어서 양은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양의 목자니 나는 양의 문지기니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몰랐던 헤롯 왕, 역사는 말씀 성취이지 강력한 권세자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고 주도되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헤롯은 어떤 면에 역사의 소외자인 거예요.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동방의 박사들의 면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들의 통찰력, 그들의 천문학적인 지식, 그리고 하나하나 별을 따라 온 것에 대하여 강력한 어떤 메시아가 출생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헤롯의 마음을 휘감고 있어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도 짓고 많은 건설업을 벌려서 그가 궁전이니 요새니 원형극장이니 항구니 기념물 등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지어서 그는 건축에는 대가입니다. 대가. 그러나 백성들의 지지에 대해서 늘 불안해했고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란 말만큼 자기의 영리를 건드리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순수하게 온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너와 상대할 왕이 아니라 이분은 하늘에서 보내신 구원주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대 땅 전체가 소동이 일으켜질 만큼 그분의 오심은 잔잔한 파도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여 기뻐하더라. 별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온 걸 보고 분명히 여기가 맞다고 할 때 헤롯이 묻는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헤롯이 두살리아를 다 죽이는 참혹한 참극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칼에 피를 붙인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몸에서 피를 흘린 자고, 세상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다른 겁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거는 여러분 유대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족들만 받을 수 있는 황금, 유향, 몰약, 최고의 특산품의 향을, 우리 인생의 최고 가장 가치 있는 거 worthy를 드리는 게 워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좋고 귀한 거, 쓰다 남은 거, 버려질 만한 거 교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걸 올려드리는 거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첫 번째 예배, 그분은 경배의 대상자요 예배의 대상자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야. 이분들도 죽을 지경의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다른 길로 가게 함으로 헤롯의 이 심각한 위해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속에 오신 예수님의 거대한 폭풍을 보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일으킬 폭풍은 세상의 임금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른 사람에게 첫 번째 할 일은 최상의 가치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교회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누리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